평안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구원을, 즉 생명 완성을 전혀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삶이 완성된다고, 즉 구원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에는 가장 궁극적인 인간 실존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죽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실천, 학문적인 업적, 정치적인 치적이 다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곧 죽은 자가 됩니다. 우리도 죽은 자가 됩니다. 이 숙명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희망해도 좋을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모두 죽은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궁극적인 실존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바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믿는 사람의 삶에 구원이 생생한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구원의 현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현실을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운명이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유지하며 완성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사건 앞에서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생명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9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 또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는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자와 부자와 학자들을 높이 봅니다. 뭔가 세상을 크게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세상도 그만큼 좋아질 것이라고, 구원에 가까이 갈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운명에 떨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즉 주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곤란할 때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가 퀴리오스, 즉 주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유대교인들만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하나님께만 가능한 궁극적인 생명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생명 사건으로 죄와 죽음은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는 자기 연민, 자기 집중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 소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퀴리오스, 즉 주인지는 모든 비밀이 드러날 종말에 명명백백하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비밀을 간직한 종말론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기대됩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이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생생하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자기 삶의 추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정체성을 순례자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도 순례자의 운명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더 알아야 하고, 더 생각해야 하고, 더 살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구원파가 말하듯이 구원이 이미 끝난 문제라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시시할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시작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구원의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 안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를 통한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삶을 실감하면서 사셨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사건에 집중하며 그렇게 사셨는지, 아니면 지금의 세상살이의 조건이나 상태에 휘둘려 불평과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셨는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사건에서만 우리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순례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그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해방감을 누릴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삶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남모를 만족감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온전한 생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경험함으로써 거기에 이르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그 생명 완성에 이르는 여정이라는 것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발생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보고 생명 충만한 삶을 통해 세상도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선비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다가 멸망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과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사람과 만물에게 궁극적인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상하고 잠정적인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으로 완성될 순간을 타는 가뭄을 해결할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기다립니다.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전쟁과 폭력과 미움이 필요 없는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이 세상 살이의 두려움을 넘어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기다려온 그 기다림을 오늘 우리에게도 무르익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순간을 간절한 기다림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또 그것 말고 우리가 더 바랄 것 없도록 인도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 이 세상에 현실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분투하는 신앙인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각 교회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몸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감으로써 정확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느끼고 실감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려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여러분 삶을 소진시키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또 헛된 희망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그의 몸으로 다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온통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가능한 그런 구원에 이루고자 지금처럼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한 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주를 살아낼 만한 그런 하나님을 실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이런 예배에서 하나님 관계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의탁한 삶이 한 주 동안 계속 그런 방향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투하고자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험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드립니다. 10월 4주간 예배, 오늘 10월 첫 주 구리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넷째 주는
다시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7번째 시즌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 두 번째 2차 신앙 탐구가 진행됩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10시에 10월 10일이죠. 10시에 가이드 공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실제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탐구를 하도록 가이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재정보고입니다. 11조 340만 5천원, 감사헌금, 외부헌금 포함해서 175만 원입니다. 해서 515만 5천 원입니다. 지출은 교회 운영, 목회, 강의실, 온라인 강의, 또 상반기 상회비. 그 상회비가 노회에 우리가 헌금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 150여만 원 되는데 이번 주 상반기, 하반기가 됐겠군요. 하반기 상회비가 나갔습니다. 사역비, 네, 그리고 차입금 해서 600여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각자의 헌신을 각자가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런 헌신을 통해서 작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작은 교회로서 주님의 구원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 여정을 다음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해온 아주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시작 부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온 특별한 문제는 방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방언은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나타난 성령의 다양한 현상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찬양을, 어떤 사람은 큰 소리의 기도를, 어떤 사람은 춤과 같은 몸짓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과 고백을, 어떤 사람은 손을 높이 들거나 박수를 치며 무릎을 꿇거나 뒹구는 행위를,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의 평상시 활동 범위를 넘어선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심한 고통이 부끄러움 없이 우는 형식으로 표현되거나 강한 기쁨으로 몸을 솟구치거나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갔을 때는 열광을 넘어 광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중에 방언은 이해될 수 있는 언어의 영역을 벗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극한의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압도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종교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방언을 특별한 성령의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넘어서서 어떤 못 알아듣는 그게 신비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그것을 특별한 영적인 자랑으로 여겼고 방언하지 못한 사람들을 열등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영적인 사람인지, 무엇이 영적인인지에 대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같은 진술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절에 나오는 신령한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콘입니다. 푸뉴마티콘은 영적인 사람 또는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 또는 영적인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 또는 성령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푸뉴마티콘이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영적인 일을 가리키느냐 하고 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와 비밀을 알아보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 모두는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행하는 일이나 역할은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어떤 차원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첩과 결혼하는 것을 마치 로마의 법이나 세상의 관습에서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것으로 내세우거나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먹는 것을 영적인 능력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자신들이 배운 지식이나 선생들이 더 영적인 것으로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역할이나 은사들이 더 영적인 것으로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한 모두 육에 속한 것,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무관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현상이나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은 분명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지식이나 자유, 다양한 역할, 방언 같은 은사는 모두 영적인 현상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현상 자체를 영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바울에 의하면 육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영적 사건은 가려지고 각자의 행위나 역할, 은사들만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그런 종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기독교 종교인 것처럼, 그런 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그런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이 담당해야 할 영적인 일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 봐도 영적인 사람, 누가 봐도 영적인 일,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그게 무엇일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내세우는 영적인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언급합니다. 먼저 본문 4절 6절에서 영적인 것을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으로 분류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또 본문 8절에서 11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나열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들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본문 뒤에 나오는 12장 28절에서 30절에서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합니다. 여기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와 비밀을 알아보고 참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이나 역할을 일단 영적인 선물 또는 영적인 은사로 인정합니다. 즉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의 은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나 역할 자체를 영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즉 영적인 그 현상이나 역할 자체를 영적으로 내세우는 것, 그건 고린도 교회가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이 더 영적이다, 아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영적이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더 영적이다, 방언하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어떤 역할이나 현상 그 자체를 영적인 것이라고 내세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런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할이나 현상이지 그것 자체가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은 십자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자체는 영적인 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란 직책만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목사직은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목사 개인도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런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할이나 현상이 그것 자체가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본문 4절과 7절 또 8절과 11절 두 부분에서 설명해 갑니다. 보세요. 4절과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역할은 모두 성령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의 역할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했죠. 은사, 직분, 사역입니다. 이러한 것도 각각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직분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역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즉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또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감당하고자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4절에서 6절에서 각각 강조해서 설명하죠. 4절에서 바울은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바울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5절에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의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는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의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현상과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현상과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을 은사, 직분, 사역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조에 의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나 직분 그리고 사역 그 자체를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 강조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역할은 각 사람이나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한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현상이나 역할, 즉 은사나 직분,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유익은 이후에 바울이 언급한 본문 다음에 나오는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에 속한 신앙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가리킵니다. 몸인 신앙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몸의 지체인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 그것 자체를 내세우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받은 각 개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 전체 유익은 각 사람의 신앙을 가능하게 한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8절에서 11절, 본문 8절에서 11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에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와 직책, 사역의 목록이 나옵니다. 오늘의 기독교와 연결되는 내용도 있고 거리가 먼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목록 중에서 방언과 방언 통역이 맨 나중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영적이라고 내세운 은사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통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이 목록을 언급한 뒤에 11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현상의 역할이 한 성령 안에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나 역할은 한 성령 안에 주어졌고 그것은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11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 성령의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나 직분 그리고 사역이 담당해야 될 성령의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그가 성령에 속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또 성령에 속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나 역할 자체가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나 역할이 주어진 것은 그가 성령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나타내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나타낸 현상이나 역할은 그런 현상이나 역할을 주신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그를 성령에 속하게 한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만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이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처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 성령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나 직분 그리고 사역이 담당해야 될 성령의 일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 2절, 3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먼저 바울은 성령의 일을 우상 숭배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믿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서 그걸 영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일을 우상 숭배와 비교합니다. 우상의 특징은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비교하여 이방신들은 모두 우상에 불과하다는 걸 나타낼 때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과 우상과의 질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를 말을 하느냐 말을 못하느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없고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형상일 뿐이라는 조서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섬기고 또 온갖 화려한 방식으로 모양을 내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말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말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들 온갖 방식의 자극적인 방식으로 그를 섬기는 모양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 만일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으로 성령 일을 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방언하는 자가 방언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신 성령 일을 알아보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알아보거나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 현상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상 숭배자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밝힙니다. 즉 성령의 일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하고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은 그 자체로 어떤 현상이나 역할의 유무나 종류에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그에게 주어진 현상이나 역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네 집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복이 어떤 차원인지를 해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남들도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사건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운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로만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몸소 살아내시고 당신 운명을 통해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보도록, 그리고 경험하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성경은 세상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을 신앙한 유대인이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방인이냐가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늘 바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 깨닫는 것을 절대적인 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 세상을 바르게 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알려고 노력했고 인간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물리학도 발전하고 심리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생물학도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로 죽은 예수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넘어서려면 그게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는 예수가 왜 주님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를 통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사건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경험하며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한다면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3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부정하면서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은 그는 누가 봐도 저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세상부터 저주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 처형과 같은 형벌은 저주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채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에 속한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의 일을 알아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로서 우리 전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과 운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데서 구원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얻는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제자들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운명에서 개인과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 이외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했고 또한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이미 구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죽음마저도 구원받는 한 순간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고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그가 실감하는 구원을 드러내며 전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한 성령의 일을 다함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통해 해명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럴 때 그는 영적인 사람, 그가 하는 일을 영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생명 충만하게 하는, 즉 유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신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모두 성령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자신이 사람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에 속한 여러분에게 나타난 영적인 현상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립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인식합니다.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에 속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생명 충만한 유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로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목사의 역할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삶을, 영적인 사람임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령의 일을 알아보고
그 성령에 속한 자로서 성령이를 알아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 모든 현상과 역할을 다함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정말 실감하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에게 이르게 할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함없이 알아보고 다함없이 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말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